신앙생활의 본질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칠보다도 이 본질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어찌다 보면은 성경보다 더 앞세울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이 복음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윤리 도덕이 옛날에 동방 예의지국이다 해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인석이라든지 경로석 그런 거죠. 노인의대 그런 것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은 법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성경이 아닌데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붙잡은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올해 한 80개 나라에 6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합숙은 1,5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선교대회는 한 5,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우리가 8시 반, 9시 도착했는데 1시간 전에 도착했죠.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찾고 찾다가 한쪽 교실에 밀려까지 갔거든요. 모든 장소마다 콱콱 차가지고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작년에 이런저런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작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더 많았대요. 사람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날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가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아시아권이 거의 20%, 25%, 30%를 참석했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데 올해는 80개 나라로, 그러니까 5천 종족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족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번에도 선교사 8명을 파송을 했는데요. 한국 선교사님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다 현진 선교사들 파송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현진 목사들이 생기고요. 그 현진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선교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맞고 환경은 어려워져 가는데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대회가 엄청나게 성황리에 끝났는데 반대로 이 복음을 오해하고 이 복음을 질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같은 날에 같은 선교대를 했는데 그는 300명이 모였대.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서로 싸우고 흩어져서 계속 모인 게 300명이야.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관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요, 반드시 그것은 속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를 보지 말고 내용을 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본질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2절 말씀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우선시되냐? 자신들의 전통, 그게 우선시된 거야. 천주교가 가톨릭이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 사실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을 더 붙잡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어려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어려움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손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다가 이제 죄 해결의 방법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손 씻는 것과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손 씻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이 되고 깨끗해지고, 손 안 씻는다고 하여 사람이 더럽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이에요, 위생.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이지 이게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한 거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 나오는 것이 더럽냐?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입으로 넣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말려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 속에서 나와서 마음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적인 비방. 이것만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 행위를 말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생각에, 내 생각 속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못된 거, 온갖 것들이, 오물들이 내 속에 확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대의 마지막 메시지, 쓰레기를, 오물을 치우라 했는데, 맞잖아요. 내 속에 엄청난 오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냥 껍데기만.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면요,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나오는 거 보면요, 진짜 깨끗해요. 전혀 그런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올 때는 화장하지요. 다 외출복이 따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은 이 환경이 엉망인데 입고 나오는 거 보면은 다 깨끗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에 엄청난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아무것도 문제 없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속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내 속에 엄청난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을 하거든요. 문제 없는 척, 의로운 척, 잘하는 척. 그러면 사람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세상은요, 겉으로는 화려해져 가고 속으로는 병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결정적인 게 정신 문제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특히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집에는 완전히 그냥 지옥이라. 그 사람 삶은 완전히 그냥 정신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을 대할 때에 뭐요? 거짓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 좋아도 땡큐, 기분 나빠도 땡큐. 일본 사람은 무조건 아리가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솔직해요. 기분 나쁘면 막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요.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요, 나는 죄도 안 짓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나는 저런 불의한 사람들과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입구에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런 거죠. 또 마가복음 12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뭐 헌금을 거둘 때 거두지만은 이제 그는 입구에 그 헌금함을 놔두는가 봐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았다 했어요. 왜? 누가 헌금을 하나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보니까 부자들이랬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부가 들어와 가지고요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돈인데요,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을 헌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또 누가 더 하나님께 많이 드렸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물론 그랬죠, 가부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많이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도다, 그랬습니다. 500원밖에 없는데 500원을 드린 거야. 부자들은 10억이 있는데 10만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의 드리는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드리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라는 것은 거창함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도를 막 하는, 이 구절 저 구절 막 성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뭘 원해요? 솔직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 군대 38만 5천 명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 펴놓고, 협박문을 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완전히 그냥 막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이게 진짜 응답이지. 그냥 하면은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고요, 안 해도 돼요. 사실상 믿음이 없다면은, 기도가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사실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해봐야 그 기도 안 들어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전에 안 와 있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것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요, 형식만 지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 겉칠에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고 오는데요, 정치 교인들이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 껍데기만 알고 진짜 몰랐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보고 뭐라고 했냐?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 집사들의 그들은 명인이 되어 명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명인이 명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명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진짜를 못 보니까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껍데기를,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인생을.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소경을 했습니다. 소경이 아닌데 왜 소경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육신의 소경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원죄가 뭔지를 몰란 거예요. 자범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 씻으면은 손 안 씻으니까 나쁜 것이다,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만 한 거예요. 자범죄만. 껍데기만 한 거죠. 진짜 중요한 원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뭘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지난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소문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니까, 아니 질문을 안 해, 관심이 없으니까 뭘 안 했어요? 질문을 안 했어요.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하고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모르면은 물어봐 봤더라면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을 건데, 이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관심이 없었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을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인 진리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는 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 거는 종교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도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원죄가 뭔지 몰라. 원죄가 뭔지 알았다면 마리아를 섬기지 않을 겁니다. 원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냐? 여자의 후손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남자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의 혼으로 오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우리가 저기 덕평을 가는 데 있어서 뭘 타고 갑니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걸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차가 필요한 거예요. 덕평은 그래도 옛날에는 걸어갔어. 그러나 저 미국을 가려면은 저 헤엄을쳐도 못 걸어가.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요? 비행기요, 비행기. 파리가 서울을 가려면은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뭐요? 서울 가는 고속버스 안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5시간 있으면 서울에 도착해요.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 오는 길, 버스가 뭐예요? 마리아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는 거 아니냐? 마리아는 엄마 아니냐?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말하는 것보다 부인한테 말하면은, 부인이 남편한테 말하면은 더 잘 들려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부인이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더 잘 들려줄 거 아니냐.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범죄를 가지고는 자범죄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사실상 자범죄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한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이랬나 저랬니, 목사가 이랬니 저랬니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타락할 수도 있고 목사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목사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 목사 따라가면 돼. 인간이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멸망을 당하는가? 왜요?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유관. 뭐 다 여러분들 이제 맹인이 아니까 이거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눈 다 뜨고 계시잖아요. 눈이 어두면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잖아요. 제가 눈에 파리가 날리는 뭐예요? 빈문증이 몇 달 전에 생겼는데요. 이것도 불편하거든요. 보이는데 파리가 날아다니까 어쩌나 한번 잡고 잡는데 파리가 없어. 어디 있느냐? 내 눈 속에 있는 거지. 그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불편해요. 그런데 신경 안 쓰면 괜찮아요. 뭐냐? 육신의 눈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눈은 지적인 눈입니다.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눈,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엔 또 흐름이 있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다 공부해가지고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공부를 책을 왜 읽는지 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지안, 지식의 눈이.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읽는 거하고 우리가 지안이 있어가지고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융안을 주시고 나이가 들어도 안경 안 쓰고 훤히 볼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안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지만은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20절. 꼭 찾아봐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왜냐? 라오디게아 지역이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과 같이 인천과 같이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발전됐습니다.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안약이 의학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옷 만드는 그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다. 우리는 옷을 잘 입고 사니까 우리는 따뜻하다, 화려하다. 우리는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눈이 밝으니까 눈이 환하다. 이렇게 문제없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막 뜨미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요. 지금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요. 지금 마지막 때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육신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껍데기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응? 토하여 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껍데기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껍데기를 볼 때는 화려하고 모자란 거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가난해, 영적으로 공고해, 영적으로 눈멀었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해라.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20절 그래 잘 아는 성경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니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미국 머리에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 하니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깨를 두들기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못 들어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의 문을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눈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입니까?
제가 뭔지 알아야 돼. 원죄. 원죄가 뭔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거고, 진짜 제가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죄인으로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움직임을 아는, 천사들의 역사를 아는 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집에 엘리사가 영안이 열리니까요, 아람 군대가 온 집안을 뺑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게하시는 어찌합니까? 염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육신의 눈만 열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유대인, 결과가 어찌 된지합니까? AD 70년에 티토라는 장군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이 됐는데요,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요, 그 동네에, 그 나라의 땅에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 도망갔어. 없는 사이에 누가 왔느냐?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다 가지고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운동을 하나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뜻은 뭐냐?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배로 실어 나르고 비행기로 태워가지고요, 모집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말하면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자들이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이날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아닌 종교가 전달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과 내용을 붙잡고요,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